부르심과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과 인도하심. 요즘을 우리가 말세이 때라고 하죠. 말세이 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쭉 말씀이 나와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도 따로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시간 속에는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곧 그런 이제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또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은 할 수만 있으면 꼭 좀 암송들을 해놓으세요. 암송들을 해놓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1절입니다. 같이 전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은 말세의 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때,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삼킬차를 찾아다니는 이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했어요.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사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도록 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8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죠.
욥이 발버둥 쳤어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한번 변론합시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어? 깨달아 알았거든 말 한번 해봐. 너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길이 화감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대답해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욥아, 너와 나와의 차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나에게 감히 변론하자고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겸손하게 안다면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말하고 있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어? 욥기 역시 38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비에게 아비가 있어?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너는 하늘에 떨어지는 비가 어디서 생성된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 지구를 다 뒤덮을 수 있는 물을 내려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너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 하늘의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구름의 수가 몇 개나 되죠? 감히 셀 수가 없죠. 물주머니 기울어서 비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교만한 인간들에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이 너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납작 엎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본분이야 이런 말이에요. 봐라, 꽃들도 조용히 찬양만 하고 있지 않느냐? 별들도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하마도 미련한 것 같지만은 오직 그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며 죄를 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3장은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사실은 나를 부르는 거죠. 여기 있는 어느 장로님을 부르고 권사님을 부르고 목사님을 부르고 형제를 부르고 자매를 부르고 있어요. 어느 권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도 역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누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쉽게 너무나 흔하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은 우리들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만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온갖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어떤 날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기다려요.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만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온 만물도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의 책임이.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오기만 한다면 너를 환영하고 맞이하면 내 아들로 삼아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죄들로 인해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걸어야 되죠.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단 마귀의 시험들도 많이 있죠. 물을 통해서 시험하고 불꽃을 통해서 시험하는, 다시 말하면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는 모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어요. 모델이. 잘 보면. 자, 예수님이 이긴 첫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요구한 것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물질적 시험. 떡 먹을 것 말이죠. 40일간 금식하고 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그러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때 예수님 뭘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예.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명예욕을 자극시키는 거죠. 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하고 박수 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을 했어요. 같이 둘째 시험 거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자,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이요? 예, 감사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물인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살짝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네가 거기서 네 명예를 위해서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딱 받아주지 않겠어? 그러면 너 명예도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좋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어디예요? 6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닌데. 아까 8장 신명기.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찾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뭐 했습니까? 물리친 거죠. 물리쳤어요.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 있겠죠. 영적 시험이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해요. 절하라. 내게 절하라. 나오죠.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제 내게 절만 하면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는 미혹을 하는 거죠. 그때 역시 예수님은 뭘로 물리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몇 장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는 거기 한번 성경 한번 어디 주소 몇 장입니까? 아니, 신명기거든요. 6장 맞죠? 제가 죄송합니다. 신명기 첫 번째 2번 6장 16절이고 세 번째 게 6장 13절이에요. 그래야 맞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 그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거기 나오죠. 신명기 6장 맞습니다. 6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물리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절하라 했을 때 물리친 말씀이 신명기, 역시 신명기입니다. 이게 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3장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물러가 버린 거죠. 시험에 승리를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통된 것은 전부 다 뭘로 승리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곧 그 뭡니까? 우리는 오직 무기는
무기는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보십시오. 두 번째에서는 마귀도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속아 넘어가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정곡을 찔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알면은 이단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그 능력의 예수님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다. 오늘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고, 또는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고, 또는 뭐 가족들을 통해서 오고, 또 직장을 통해서 오고, 이것이 우리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지내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러한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한 연단이에요. 연단. 이것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센 물이 밀려와 우리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재정이라는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어떤 병고라는 홍수의 물살에 휩쓸리도 있고요. 우리가 물속에서 또는 불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아까 욥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욥기 42장 5,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띄웠는데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낮춰 겸손한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가 죽고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온통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것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미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이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띄워놓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도 구약 시대의 정말 예수님 태어나기에 너무너무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도 그리스도를 자기가 애굽과 투쟁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백성들의 반역도 있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수모를 어떻게 생각했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과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오직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장차 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그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뭘 걸었다?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에 우리에게 모델과 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는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상대방의 왕에게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이러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6절밖에 없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 속에는 다윗의 일생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어려운 광야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는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주님과 함께할 축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갔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요. 우리들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여기 와서는 그저 웃고 같이 대화하지만은 혼자 계실 때에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하면서 울어봤던 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돈의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간구했던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인생의 광야,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험난한 광야길을 우리도 20년, 30년, 40년, 50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주님의 이 부름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나 한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했듯이 온 우주의 기쁨입니다. 온 우주의 기쁨. 성자산 주변에 있는 꽃들도 우리들에게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걸어다니면서도 꽃들 무심코 지나지 말고 용서도 구하고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함께 기다리다. 마라나타, 그날을 기다리자 해야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혀오리라. 우리는 응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시편 24편은 그렇게 노래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회복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날은 만물도 함께 회복되는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눈어둡게 살아왔던 지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회복은,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 나의 축복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온 세계 인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나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놀라운 사명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성자산 성석교회 가족들의 회복은
온 우주의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명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도 없도다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룻기의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하고 있죠.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룻기는 짧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오묘하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땅 여인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는 드디어 그의 광야길을 선택했지만 기꺼이 광야길을 선택하죠. 오르밧은 떠나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권유에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나오미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름다운 말을 하죠. 욥기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녀에게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이었죠. 남편도 없죠. 시아버지도 안 계시죠. 재산은 이미 다 탕진돼서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들어 일도 하기 어려운 시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그것도 이국 땅 이스라엘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나 이런 고난의 길, 광야의 길 나 선택하지 않을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묻힌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땅에 가서 나도 그 하나님 섬기다가 거기서 함께 죽겠나이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정말로 낭떠러지 같은 그런 광야길을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내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중요한 인물로 쓰리라. 중요한 인물로 쓰리라. 너와 같은 믿음 위에 내 혈통을 이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줍니까? 보아스요. 보아스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당당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족보에 그 계보에 당당하게 오르는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띄워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은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는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곳을 다른 곳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한 곳으로 내가 택했을 뿐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도 특별히 세우고 세워 또 세웠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내가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물속에 휩쓸렸을 때, 내가 불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며 쓰러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담대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이사야 43장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용기 있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가나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심령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령천국. 우리는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나온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우리 안에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9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같이 띄워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으로. 무슨 값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날 산 거예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귀함은 어느 정도 귀하느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뱃속에서 팍 태어나면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사야 49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기 성자산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느끼잖아요. 성자산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30분 찬양만 하고 나도 기름 부음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막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절제를 해요. 절제를. 그걸 안 하면 막 쓰러지니까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도 조금만 내가 틈만 열면은 이 기쁨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유튜버상에 나가면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절제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또 조금 틈을 여니까 또 이렇게 이 마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우리 성자산에 이 기름 부음이 말할 수 없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이게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보화예요.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심령 천국을 만들어서 주님과 매일 매 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 저 어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주님 어떻게 대화할까요? 또 주님 저 지금 어디 일하러 가는데요. 또 뭘 하러 가는데요. 병문안 가는데요.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계속해서 24시간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주님과 대화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속상했는데 제가 어느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또 주님 저 지금 잠드는데요. 제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은요,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예. 잠들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고 자면은 잠 속에서 잡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취 깨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깨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할렐루야 하거나 아멘 하거나 또 예수님 감사해요 하거나 무의식 중에 그게 튀어나와요. 그건 마취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떡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거기 나와 있죠.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이것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함께 와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 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거기에서는 사람만 새롭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며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도 그 날은 고통도 없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그 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